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보다 앞선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표적에 매이지 않는 믿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같이 나눌까요? 먼저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표적을 요구하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환영은 순수한 신뢰, 믿음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기적에 대한 기대, 그것으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적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는 태도를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어 라고 하는 이 모습을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의 간청 역시 절박하긴 절박하지만 여전히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기적에서 말씀으로, 결과에서 신뢰로 옮기고자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믿는 믿음, 또한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결과를 통하여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종종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응답이 보이면 따르겠다고 또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말한 그 말씀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적을 요구하는 조건부 신뢰가 아니라 말씀에 먼저 반응한 관계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먼저 믿고 움직이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49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는 다시 간절히 말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요. 그때 예수님은 단 한마디 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종들을 통해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이 나은 시각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음을 확인합니다. 그 결과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아이가 낫게 되어졌다는 이 기적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순서라는 거예요. 기적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었지만 이 신하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 돌아가는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서 온 종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행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였던 그때가 바로 아이의 병이 나은 시각임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었지만 신하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말씀을 붙들고 돌아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의 믿음은 간청의 믿음에서 신뢰의 믿음으로 또한 요청의 믿음에서 순종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그 믿음을 따라온 열매였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고 확신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항상 한 걸음 앞섭니다.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후에 믿음으로 길을 나서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과 같은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 하나를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적은 믿음을 낳지만 믿음은 기적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기적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결코 기적이 믿음을 성장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적만 바라던 믿음을 버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며 믿으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기 전에 말씀을 믿는 진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먼저임을 깨달아 알려주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